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같이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계신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났던 곳 나사렛에 이뤄서 안식일에 이제 성경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사야의 책을 펴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자,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냐면 사명이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목적이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목적입니다. 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는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특별히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정말 없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 또 마태복음은 이제 이 가난한 자들이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영이 그 가난한 사람. 이 구약에서는 그 영이 가난하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가 여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를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고요.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오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사. 자,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자유를 동그라미 치시고 다시 보게 함을 동그라미 치시고 또 자유를 주시고 자유인데 포로된 자, 그 밑에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 포로된 자, 눌린 자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죄와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신약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눈먼 자는 신체적으로 아픔이 있는 자들,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명을 이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바로 위에 말씀하셨듯이 자유케 하고 또 회복케 하고 구원케 하고 해방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응축한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구약에서는 희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라는 것을 희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상복구된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 맞게끔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죄 때문에
사람들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속이고 사기치고 이 죄로 인해서 얼그러진 사람들의 마음, 이 세상, 이 모든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나져 버린 이 모든 것들을 희년의 해, 이 구원을 선포하면서 이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그 질서대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인이 된 거예요. 예, 회복된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개인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이 희년을 선포하는 것, 은혜를 선포하는 것, 자유케 하는 것, 또 이 모든 것들을 회복케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이 교회의 사명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사명도 되지만 또 개인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일에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사람들을 회복케 하고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는 이 모든 사역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교제하고 함께 떡을 뗍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게 뭐예요? 희년의 해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창조 질서의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성령의 불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초대교회가 경험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교회가 성령의 큰 불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해를 예수님을 전파하는, 회복케 하는, 구원케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면 22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너희 귀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데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읽고 선포할 수가 있겠는가?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의 해당 속에서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은 의사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경멸하는 그런 말입니다.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이런 말이에요. 경멸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리라. 이러면서 이 고향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2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이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불신한다라는 거예요.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2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분이었으며. 자, 이 많은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 엘리야가 누구에게 보내줬습니까? 시돈 땅이 이방 땅을 말하죠.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이방인 한 여인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공개를 받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이 엘리야의 사역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부정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한 여인만 이 엘리야를 환영했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나병 환자, 불신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수리아의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시리아 사람, 수리아 사람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28절에 뭡니까? 듣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왜? 자기 자신들을 얘기했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부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밀쳐 뜨리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권세자의 모습, 권위 있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가운데로 돌아오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이 선포되어질 때 부정과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은혜는 이방 사람으로 흘러갑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했을 때 그걸 부정했던 그 불신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를 부정하고 불신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들, 마당 뜰만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선포되지만 결코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거부하면 그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교만과 불신과 부정의 마음을 보혈로 다 씻고 주님 내 마음을 씻어주옵소서, 이 부정의 마음을 씻어주옵소서, 이 불신의 마음을 씻어주옵소서,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 마음이 늘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해방을 자유케 하는 역사를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오늘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또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마음, 부정의 마음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